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주님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제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또한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도님들인지 정말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아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한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심으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또한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또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가 이러한 복음의 역사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승리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나사렛에 이르십니다.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때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는 책을 덮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좀 이상한 부분을 좀 발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61장 1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1장 2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이 조금 상이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두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다음은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가 다르죠?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봉독하시지 않으시고 책을 덮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간접적으로나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구원과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로, 그러한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봉사자답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봉사자답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자, 다 같이 본문 6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6절을 봉독합니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들. 그렇다면 봉사자는 무엇입니까? 봉사자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이 바로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본문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메시아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루신 사역의 핵심에 영생과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봉사자로서 우리들 또한 그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말하지 못할 상처와 또한 아픔과 눈물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그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서지 못하고 아픔을 가진 채 멀리서 바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그러한 지체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그때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샘물을 선물하시고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과거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1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편, 그리고 지금 1명의 남편에게도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 제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에 공감하셨고 이 말을 이해하셨고 이 말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 그 사역이 제사장으로서 또한 봉사자로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그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변에 지치고 상처받고 눈물로 그 삶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사장 또한 봉사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 9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지금 본문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문나라가 만민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복받은 자손이라. 자,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만민들이 우리를 복받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이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복, 외적인 복,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내적인 복. 자, 우리는 어떤 복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외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복입니까? 물론 두 가지 복을 다 가진 자들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내적인 복을 가진 자들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것이지만 내적인 복, 이 내면의 복은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하고 값진 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인 복, 보이지 않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한 훈육하고
그리고 다그친다고 해서, 혼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변화합니까? 사람은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기다리면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방식을 닮아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비춰보고, 또한 세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들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절제, 온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져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모든 민족들이 우리들을 야,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내면의 변화를 하는 일이,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품기 힘든 그런 상대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내밀기 이전에, 그 용기를 품기 이전에 한번 침묵하고 그를 비방하거나 그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가 잠시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가족과 지인들이 계십니까? 날마다 그들을 만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지 마시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밝은 미소로 그렇게 그들을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화평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제사장으로서, 또한 봉사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요,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회복의 사역. 이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봉사자로서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한번 저렇게 예수님 믿어서 정말 복받은 자들이 되고 싶다, 복받은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또한 올바른 제사장,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